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영혼육을 주께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영역에서 동력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들 자신을 먼저 살피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꼬링 지점 잘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나라 민족을 놓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보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22자음을 가지고 지금 8절 선숙해가지고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12번째 글자는 라메드이고 이 라메드의 숫자 값은 20이다. 우리가 이 숫자 값을 잘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 숫자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메드, 즉 굉장히 긴 글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람의 손과 연결시키는 그런 글자가 저 라메드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즉 훈련을 통해서 하늘에서 권위와 건세가 주어지는, 그래서 훈련, 권위, 하늘에서 주어지는 배움과 훈련이 있는 때, 이게 바로 라메드. 라일이란 단어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라메드가 2개 등장하니까 훈련이 계속 이어져서, 그때 훈련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위, 힘이 부어지는, 그래서 이 라메드, 우리 모두는 훈련의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 하나님이 라메드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 주신 권위와 하나님 주신 어떤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숫자 값은 30이다. 하늘에서 곱하기 완전수 10. 이래서 30이 바로 라메드의 숫자 값입니다. 특별히 글자로는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 그리고 라일, 밤, 훈련의 때라고 하는, 그리고 베들렘, 떡 하는 거 있잖아요. 빵. 저것이 바로 라메드로 시작된다라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9편에서 등장하는 라메드는 저 영어로 toward, for 일어나죠. 전치사로 어디로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뭐 이런 말로 to라는 영어의 의미로서 저 라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기할 때 뭐 영어로 표시하든지 라메드 플러스 뭐 다른 단어, 라메드 올람이라면 영혼을 향하여 가는, 뭐가 말씀도 창조하신 모든 섭리도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저 또 라메드거든요. 그래서 라메드 단어가 등장하고 올람이 등장하면 영혼이 가는 어떤 방향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훈련을 잘 마치면 건의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 하늘부터 이쪽에 내려오게 된다. 아름답게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 주신 건세와 능력과 어떤 지혜가 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제가 조금 전에 라메드가 전치사 to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게 영혼이란 단어 속에 라메드와 올람이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저 기록되어 있는 거. 저게 그러니까 시편 119편 89절 가장 첫 단어로 등장해서 라메드로 시작하는 각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한 하늘에 있다. 땅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조차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일지라도 순종하면 복 주는 거, 이건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화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실하신, 그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도, 하늘에 누구 천군 천사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도 말씀대로, 화도 저주도 말씀대로, 천국도 말씀대로, 지옥도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변개되지 않는 영원 불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 보좌는 뭐로 되어 있다? 미스파트와 제데카로 되어 있다.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아는지 그거로 기준해서 통치하시고, 그대로 산 사람은 보상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지옥까지도 보내시는 것이 불변하신 영원하신 말씀의 결과다. 할렐루야, 아멘. 자, 90절도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다는 것이 에무나거든요. 저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대대, 저기도 대대도 라메드와 도르라는 단어를 합해거든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렇게 하고 야곱 시대는 B로 하고 또 뭐 그 밑에 시대 요셉 시대는 C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 시대나 요셉 시대나 모셉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오늘 우리 세대나 똑같은 성실하심으로,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대대에 이르는 말씀이고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씀도 성실하심도 신실하심도 정직하심도 그대로 대대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때 성실하심이 아브라함 때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면 축복했기 때문에 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대대에 걸쳐서 그 신실하신 약속은 그 성실하신 약속은 이루고 계신 하나님. 마치 천지를 창조한 땅이 그대로 있듯이 즉 하늘이 그대로 있듯이 온 세상이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대로 있듯이 말씀도 성실하심도 신실하심도 그대로 대대에 이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 없이 땅이 있듯이 그 성실하심도 그 진실하심도 그 신실하심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말이죠. 자,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여기서도 라메드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해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은 만물들이 주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땅아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서 조금 높아져서 여기서는 산이 되라. 여기서는 조금 더 낮아져서 물을 가두는 바다나 강이 되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물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항상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위치에 서 있듯이 나는 다른 사람은 오늘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차바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도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걸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누다? 나요, 나. 내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말씀의 법을 떠나서 뭔가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도 신학자라는 사람도 신학생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문제는 뭐죠?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서. 어제 카프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어. 그죠? 카프는 구부릴 때, 겸손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구부린 사람, 내 자신을 구부린 사람, 겸손하게 모든 말씀에 내가 선 그 사람들이 바로 종의 자리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나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틀린다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자기 생각은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불순종한다고? 요나가 불순종하더래요. 그 요나가 나고 요나가 어쩌면 내 가까이 있는 누구고 요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서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겠죠. 다시 보십시오. 천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만물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물이 오늘까지 주님의 규례대로 창조주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서 있을 존재는 산으로 서 있고, 강으로 존재할 존재는 강으로 존재하고, 바다로 존재할 자는 바다로 존재하고, 물고기로 존재할 자는 물고기로 존재하고, 원숭이로 존재할 자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서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어느 날 저 동물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뉴스 봤냐? 없지 않느냐. 그는 그들이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면 그러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원숭이 하니까 원숭이고 사람 하니까 사람인 것이지 어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과연 그 창조주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거 안 된 것을 고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거 안 된 것이 우리들이 죄고 불순종이니까 그 악행을 그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만물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섰다. 나는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꼭 이 91절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자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나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서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통독하다가 일어서게 되는 것인 거죠.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어야,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꼭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그대로 쓰러져서 나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어려움 중에 있느냐, 뭐 하라고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느냐, 라일 밤을 통과하고 있느냐,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붙들어라.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서성이 되고 충고자가 되어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는,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을 붙들면 지금 이 땅에 불고 있는 고난의 파도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만져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 말씀 생각한 게 보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기쁨을 얻고 말씀 중으로 소망을 얻었으면 이제 앞으로도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오든지 또 좋은 날이 지속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달려가야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영원히 잊지 않고 이 말씀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살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살 것입니다. 말씀 통독하고 정독하며 말씀의 친구로 살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 제가 종종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나가서 가족끼리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음식 또 먹고 싶잖아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강으로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춤추어 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현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다가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까? 말씀 정독하다가, 말씀 통독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나로 손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 나는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keeping 자카르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 번역은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지금 10편 119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각 절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때릴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유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한테 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막대기를 맞고도, 채찍을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말씀에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지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그 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자, 94절입니다. 나는 아까 이제 종의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자,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는 것, 성막의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물두멍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성막 안에 뜰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떡상에서 공급하시고 메누라 촛대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누구?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오의 자리에 먼저 설면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라. 나를 왕으로 영접해라.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것을 주어서 너로 쉬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이 원리를 말씀에서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제 주의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만물들도 복종하고 그러듯이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 누구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니 이제 주인이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위기에서, 저 핍박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님 것이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예수님 것이니, 이제 주인이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 위기에서 살리시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면 누가 통치하시죠? 예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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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란 말이죠. 주인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교회들 말이라도 말씀을 가진 교회들 말이라도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대우해드리면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죠. 그죠? 건져 주시죠. 살려 주시죠. 오늘도 세이브 코리아 전국 각지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아나는 방법은 이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정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고 이 나라를 세이브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죠?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어찌하든지 말씀의 법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살려고 노력하는 정오의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말이죠. 하려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려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려면 오늘도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십니다. 오늘 종,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영역은 어디다? 어디 서야 된다?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살아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95절. 저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 51절에도 등장했고 69절에도 등장했고 78절에도 등장했고 똑같은 표현들이거든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은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들 핍박자가 악인들이 뭔가 불의한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호소하는 것. 저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51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날 심히 조롱하지만 나의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나도 같이 떠나 있으면, 나도 같이 말씀에서 이탈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호소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말씀의 자리에 서고 나는 절대로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1절 그죠.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결단이죠. 하려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엎소리로 엎소리며 말씀 묵상하고 말씀 키핑하고 말씀이 정해준 대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높고 하나님 말씀만 높고 하나님 말씀만 깊은 우리 인간으로서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깨달아가는 깊은 오묘한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학자들, 목사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깊은 진리 한 부분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마치 코끼리 등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고 코끼리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듯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저 깊고 오만 말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께서 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비록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거라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밝게 알아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나라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